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말씀 증거하면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받아 누렸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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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복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온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따릅시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는 승리의 사람이 됐고 성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복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요셉에게 임했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형통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디발이 보고 아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또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요셉이 보고는 보디발이 보고는 보디발이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요셉에게 우리 가정 살림을 다 맡기면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겠구나 해서 보디발이 요셉의 모든 집안의 살림을 요셉에게 위임하니 요셉이 그 살림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요셉 가닥에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복 임하니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고 나에게만 형통의 복이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고 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라도 형통의 복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지요?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은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볼랍니다 하고서는 이제 다시 노를 저어서 갈릴리 해변의 깊은 곳으로 갑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웬일인가요?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어장에 그물이 고기로 꽉 차가지고 자기 배에 가득 채웠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배에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웃 배까지 손짓해서 오라 해가지고 이웃의 배까지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 배에 만선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냐? 시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형통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족과 아는 사람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았던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고,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옥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전옥이 모든 재반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재반 모든 사물을 죄수인 요셉의 손에 이물해서 일을 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승리의 역사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이 결정적으로 축복받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41장 41에 43절까지 말씀이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나라 최고의 통치권자가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더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총리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지요. 또 왕이 끼는 반지, 어인을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그리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친히 타던 보금술에 최고급 술을 딱 태웠어. 그리고 이제 요셉이 행차를 하게 되면 신하들이 엎드려라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리는, 마치 우리나라 왕이 어딜 나가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리듯이 요셉이 행차를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요셉을 존경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요셉은 성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아래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셉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른다면은 요셉 때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만나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꿈을 다 보여줍니다. 11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은 어떤 꿈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을, 어떤 사람이 될 것을, 형들이 요셉을 섬길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100%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난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피곤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꿈, 자기에게 주신 비전, 자기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다면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구한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뭔가 하니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따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진짜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믿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던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어코 그 역사가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또 예를 든다면 또 무슨 예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100%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렸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아,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생각해 보니까 앞뒤이 안 맞아. 이제 상황으로 봐서, 형편을 봐서 이제 모든 어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잡으라? 영 맞지를 않아.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옛날 사람 지금 똑같아. 시몬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고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웃 배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 맹인을 만나지요. 맹인을 만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손에 눈에다가 싹 발라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 없이 싹 눈을 만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눈이 열릴지어다 해도 눈이 뜰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지금 요구하신 거 아니?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흙을 발라주시더니만 실로암 못에 가듯이 쳐라. 맹인의 입장에서 실로만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싹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더라. 여러분, 실로암 못이 물이 효염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요, 요셉이 주님이 보여준 꿈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믿어질 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실성을 겸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알잖아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환경이 그렇게 참으로 복잡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가 아내가 넷이나 돼. 한 집안에서 아내 넷 사이에서 이복 형제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하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임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편할 날이 없겠지요. 그런데 야곱이가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베가지고 다른 형제 특별히 구별시켜가지고 그냥 요셉을 정확히 사랑했거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네 여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요셉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 나일에게서 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그리하다 보니까 나일을 사랑하니 나일이 난 아들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저 죽일 놈 저놈 어디가 뭘 어떤 욕은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지금 저 초원으로 지금 신부름 왔습니다. 그래 형들이 됐다. 때는 이때다. 이번에 요셉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큰 구덩텅이다. 그냥 요셉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누벤이 제일 큰 형이거든. 야야 그래도 우리를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이복 형제라도 피를 나누는데 죽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바국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죠. 요셉은 그때부터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랬더니 여자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인으로 몰아세우니 그래서 범법자가 되어져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의 말씀 보면은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도 이제 신방록을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방록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방록은 보니까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기억조차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멋있는 사람인데,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내 목회에 큰 유익을 줬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까 보고도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어떤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 성실한 사람 만나게 되면은 참으로 그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존경이 가게 되고 신뢰가 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아들로서 성실했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성실했던지 주인이 제반 모든 살림을 종에게, 노예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이제 바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와 나와 다른 점은 자리뿐이다. 모든 나라의 살림을, 통치권을 너에게 위임할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믿을만 하니, 신뢰가 가니 그의 성실성에 감동되어져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충성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단 말은 그만큼 성실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언행심사 일거일동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고맙다, 애쓴다, 수고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불성실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움이 일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것까지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무서운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물리치는데 성공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요셉이 참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얼굴이 멋있는 사람은 얼굴값 한다고 그러지요. 여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겨도 조심해야 돼. 유혹의 대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볼수록 매력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진짜 남자답고 자기 남편과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얼마나 멋있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요셉을 붙들고 나하고 연애하자. 그래 요셉이 얼마나 놀랬던지 다 거절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주인이 가정의 모든 살림은 다 나에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거절하고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무수한 유혹들이 많아요. 별의별 유혹들이 많아요. 사탄 마귀가 사탕 발림시 달콤한 것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더니 먹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건 시험하라. 배고픈 사람이란 뭐냐면도 먹는 것이 최고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배불리고 여유가 있다면 그 다른 외에 우리가 유혹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지요. 지금은 향락과 쾌락의 홍수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미성년자들이어서 좀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나는 무슨 소리 들었는 거 아니? 요즘은요 어느 시대에 있는 거 아니? 남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다나, 아내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다나. 도대체 이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생활로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주야고로.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바깥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놀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한국의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오면 24시간 장사하는 사람이 오픈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 유흥업소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즐기려고 한국의 관광은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죄악이 팽창해지고 죄악에 간영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고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박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들은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 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눈이 불꽃 같단 말은 통찰력을 의미한 우리 생각과 마음 먹는 것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신앙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의 용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고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요셉이 최정상에 딱 올라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흉년이 든지라.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간 줄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살림을 누가 맡고 있다고? 요셉이 맡고 있거든. 그러면 누구의 곡식을 사야 하는 거니? 요셉에게 곡식을 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딱 만났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요셉이 그날의 최고의 자리에 있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 형들이 이러구나.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옳거니 내가 이제야 가슴에 사무친 원한을, 이 복수를 이제 갚을 날이 왔구나 하고 당장에 박살 낼 법도 한데,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곳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은 꼼짝없이 죽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 동생을 은 20 받고 팔았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이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일 놈 살릴 놈 나 살고 너 죽자 하는 판인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을 격려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이거 얻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동생 이 요셉의 덕을 볼 차례입니다. 형들은 얼굴조차 들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이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이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 고귀한 피를 쏟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닦아주시고 우리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용서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형제가 이웃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까 생각지를 말아라.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따릅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용서하심 같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 그만큼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신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딱 올려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식들이 부모 입장에서 잘되기를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릇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꿈을 100%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100%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무서운 유혹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고 신앙 양심이 위배되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듣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죄를 범할 수가 있사오리까? 죄를 범할 수 없기에 거절했더니 그 순간으로 고난의 길을 또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니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요셉만 잘됨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잘되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잘됐고 그 모든 족속들이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이 자리에 머리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요셉 같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마음이 감동받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친족들이 잘되고 이웃들이 잘되고 우리 성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